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이 설교에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고 슬피 울지 않고 어둠에 처해지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잘 좀 들어주세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에 가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줄, 그리고 내 영혼에게 크게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 중에는 내 영혼에게 유익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 설교를 들으면 절대 내 영혼에게 유익되지 않는 설교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참 성도들 믿음의 성도로 만들고 영적인 성도로 만들고 죽어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그럼 나는 이 시간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현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실은 이렇다 이겁니다. 현실은 물이 고였어요. 고여서 그 물이 냄새가 나요. 그 물이 썩었어요. 오염이 됐어요. 그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영은 망합니다. 성도 죽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별명을 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현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영적인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로워지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없어지는 예배가 새롭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이 고였다, 썩었다, 오염이 됐다, 냄새가 났다, 병균이 득실거린다, 이 비유는 뭐냐? 말씀이 오염됐다 이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면은 더러운 떡이 나옵니다. 곰팡이 난 떡이 나옵니다. 떡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요. 하나님 말씀이 오염이 됐어요. 그럼 변질되고 오염된 이 떡을 성도들이 먹으면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망합니다. 죽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 먹지 말고 새 포도주 먹어라. 새 포도주가 없잖아요. 묵었
잘못되는 게 뭡니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래된 거예요. 고이는 포도주예요. 이걸 이제는 접어놓고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떡, 흰떡, 아멘이에요? 거룩한 떡, 권세의 떡, 영광의 떡, 이걸 찾아서 먹여야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이 찌고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하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할 텐데, 계속 묵은 포도주만 먹이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교회 묵은 포도주가 너무 많은데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나 지금 인정을 안 해요. 도리어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주님이 한탄하셨어. 많은 백성들이 병들어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침몰 직전에 있는 배와 같이 배 밑에 구멍이 났어. 배에 탄 사람은 몰라. 배가 점점 물이 차올릴수록 가라앉아. 언젠간 다 죽어버려. 이걸 알면은 외쳐줘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신 게, 내가 세운 제사장들은, 내가 세운 파수꾼들은 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됐구나. 응?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소리를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으면서 이걸 외쳐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파수꾼들이 무슨 파수꾼들이며, 이러한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며, 이러한 목자가 무슨 목자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목자라 참목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호의호식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뭐 주님이 오시겠어? 이만하면 이제 됐어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너희에게 참 큰 환난의 날이, 비통하고 비참한 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할 텐데 결코 너희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편안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러할 때에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노아의 8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알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다 똑같으죠?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우리는 들었잖아. 저들과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지금 비틀비틀거리면서 예레미야 14장 말씀처럼, 아모스 4장 말씀처럼 이 음무를 가, 이 교회를 가, 이 기도원을 가, 이 세미나를 가. 왜? 갈급한 영혼 채우려고. 채워집니까? 성경을 봐요.
비틀거린다. 눈이 아득하다. 이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 이 부흥회를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해. 갈급한 영혼을 채우질 못해. 비틀거려. 지금 맑은 물 찾아 헤매 있는 우리 한국의 양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한 영혼을 주님의 생수 같은 말씀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동서사방으로 말씀 찾아 헤매 있는 우리의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모든 것들이 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유익된 설교가 돼야 돼. 자, 제일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 안 되는 설교. 더 좀 강하게 말한다면 성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설교가 되겠죠. 이 설교는 뭐냐?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을 부인하는 설교입니다. 나는 전에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교회 나간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성도들의 틀림을 안 믿습니까? 이거는 참, 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을 부인하는 목자 밑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불쌍할까? 정말 얼마나 불쌍할까? 그리고 성도들의 들림을 부인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밑에 나가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버림받았는데, 슬피 울었는데, 어둠에 처했는데, 이를 가렸는데, 어머, 저거 어떻게? 그럼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가는 목사님이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들림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말씀을 봤으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아멘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도 목사의 말을 더 믿더라고요. 이거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요, 세 가지예요. 이게 핵심이고 포인트가 되고 아주 진액입니다. 중심입니다. 제일 첫째가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가 재림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66권 중에 상명인데, 아니 이걸 부인하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자, 성도님들, 그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게 하리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다시, 이게 재림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걸 안 믿으면 뭘 믿고. 아니 성도님들, 이 설교를 안 들으면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고 믿어라. 다 같이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그래 너는 복 받는 성도 된다. 그 베드로가 복 받았잖아요. 천국 열차까지 받았잖아요. 알고 믿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지요.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해요. 충성해요. 봉사해요. 바로 알고 해야 복이 되지요.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37절 주님 말씀하셨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 결코 주님은 오신다 이 뜻이에요. 자,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뭐예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주의 음성이 만약에 들렸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집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건가?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버림받을까봐 슬퍼올까봐 아니요 예수님 더 있다 오세요 할 건지, 평생토록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들림에 대한 설교 한번 못 들어본 설교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애원합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말씀만 봐도, 자, 우리 주님은 오시죠. 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주님이 오실 겁니다. 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부인합니까? 목사님들 왜 설교 안 합니까? 자, 그럼 성도들의 들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느냐?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하리다. 이게 성도의 들림이요. 이것이 다시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세요.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신부단장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사이,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아멘. 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여러분, 이게 에녹의 구원이야. 이게 엘리야의 들림이야. 이분들아, 좀 바로 알고, 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 하라고. 빌립보 3장 21절을 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와 힘으로 인하여 올라갈 수 없는 우리, 들림받을 수 없는 선한 우리, 낮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샥 변화시키리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부활이 아니야. 이분들아, 들림이지. 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실 때에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설교가 있으면 이 설교를 들은 그 성도 살아요, 죽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에게 유익되지 않는 설교, 성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설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주님 말씀 보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이 심판의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처녀는 들림을 받았고 5처녀는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바로 이 종교예요. 이걸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기웅 목사가 정말 애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들림 받아야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들림 받지 못하면 무서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은 데 보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요엘서 3장을 보게 되면 자고 이래로 없는 환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와요.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 부탁해요. 성도님들 말씀에 분별하세요. 말씀에 분별을 할 줄 모르면요,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잘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요 버림받아서요 어둠에 처해요.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헌금 많이 한 거하고 충성한 거하고 전도 많이 한 거하고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상 받는 거예요. 근데 들림은 신부단장에 돼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들림이 이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세요. 이거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다시 이거는 천국에 올라가면 상을 받아요. 신부단장은 뭐냐? 교만한 자가 변해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만, 불평 이거 샥 뽑아요. 이걸 가지고 신부단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성도들은 들림받아서 천도 많이 하면 상 많이 받죠. 꼭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재림의 신앙으로 그리고 들림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